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앞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미 집사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석 달 동안 전혀 못 보고 이제 문자로 서로 안부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상 예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10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2시에 41주년과 임직자들을 위한 예배를 오후에 드릴 텐데 교역자들은 성도들과 연락을 해서 꼭 먼저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그 제안서를 받아서 자리 확정하고 그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 예. 오늘 이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핵심만 읽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야곱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것이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위기를 당해서 어떻게 결단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21세기의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심해야 될 순간들, 결단해야 될 순간들을 수없이 많이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결심의 시기를, 이 결단의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것은 위기나 이 위험한 상황을 맞아서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왜 갈등을 느낍니까? 그것은 바로 결심할 것을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마음이 갈라질 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을 굳게 믿고 결심을 빨리 해야 돼요.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심을 빨리 할수록 결단을 빨리 할수록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위기를 당하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 자식들의 요구에 이 결단을 내리는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언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위기를 당한 사람의 첫 번째 결단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은데 discerning ability, 이 식별, 이 판단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베냐민 동생을 보고 싶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럴 때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펄펄 뛰지 않습니까? 요셉까지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데려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당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침착성을 잃고 판단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탄 배가 그 유라골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육지에 가까워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공들이 육지를 보자마자 배를 벗어나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사공들이 다 배를 떠나서 육지로 수용해서 도망가기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거기에서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침착하게 바른 판단을 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판단을 그르치면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에 허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그르치는 것은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하고 잘못 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악이 노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 남자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말하기를 만약 남자가 나오거든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위기죠. 남자를 놓으면 다 죽여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바른 판단을 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런 바른 판단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모세가 살았고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큰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위기를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바른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야곱이 위기를 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한 사람의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당한 사람의 두 번째 결단은 뭐냐? 판단한 바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100번 결심하고 100번 판단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져왔던 돈보다 갑절의 돈을 자식들에게 주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결심한 후에는 그 결심한 것, 그 결정한 바에 따르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은 결단, 이것은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라고 강력하게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아브라함이 마음 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어떻게 했어요? 곧 이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는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는 결심에 따르는 실행이 있습니까? 내가 올바로 살겠다, 내가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해보겠다, 내가 내 혈기를 죽이겠다 등등을 결심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실행이 있었느냐, 실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획과 결심은 많은데 전혀 실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한 후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심과 더불어 반드시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某교회 목사 선자들 데리고 제주도에 단체 여행을 가서 지금 코로나19에 확진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끄럽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되고 해방될 때까지는 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하는,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 이 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자신과 싸우는 것, 이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도 우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서 어떤 위기라도 실천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위기를 당한 사람의 세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당한 사람의 세 번째 결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밑으로 굴러버리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내 시작과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신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버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맡길 것을 촉구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우리는 모든 일에 마지막 결정권, the last sovereignty, 이 마지막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만의 간구한 계계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당했을 때 에스더가 가진 태도가 뭐였습니까? 에스더는 에스더서 4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며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과 위기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위기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내 지혜로 하겠다고, 내 방법으로 하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안절부절하며 오두방정을 떨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음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지구 바깥으로 내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당했을 때 결코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요, 아침에는 좌절했다가 오후에는 또 살아나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서울기독대학교를 어렵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지금 세력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소멸되어 가는 것을 저는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가 하는 모사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체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기를 푸는 마지막 열쇠는 무엇입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푸는 열쇠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과 위기 때 우리를 권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의 전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당한 사람의 세 가지 결단, 간단하잖아요. 바른 결단을 해야 된다. 또 판단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쓰나미가 있어요. 질병의 쓰나미, 경제의 쓰나미, 윤리 도덕의 쓰나미.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동성애 그리고 종교다원론 등등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쓰나미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지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판단한 것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